이렇게 해서 2시간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약간 주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7기, 8기 끝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도 나오고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화목토를 하든지 해서 좀 성경학교를 좀 더 활성화 시켜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형제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다만 교회에 온 지 아직 얼마 안 됐고 이런 여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사역에 본격적으로 동참시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렇게 해서 참 분위기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도 있고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또 게을러서도 안 되겠지만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자,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5절. 사마리아의 거민들은,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혼혈이 된 지역이었죠. 원래는 북이스라엘죠. 북이스라엘, 즉 여로보암이 세운 열왕국, 열지파죠. 열지파를 가지고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요. 그래서 북왕국을 대표할 때 그냥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열지파를 이끌고 세운 북왕국,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세운 것을 유다왕국 이렇게 하는데요. 자, 사마리아의 거민들은 벳아웬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이 벳아웬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들판인데요.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 하나님의 집, 사실은 베델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얼마만큼 타락을 했냐면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명절날 3번에 걸친 명절이죠. 장막절과 그다음에 유월절과 그다음에 무슨 절입니까? 오순절. 그 3번에 걸친 명절날 주님을 섬기러 가게 하지 못한 그러한 사건이 여로보암 당시에 있었죠. 예. 이게 전지가 좀 어떨 때는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괜찮은지가 모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의 거민들은 벳아웬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그 백성이 그것을 슬퍼할 것이요. 자, 벳아웬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의 들판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금송아지가 연상이 되죠. 바로 벳아웬의 송아지란 말은 바로 그 베델에 있는 송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리라. 자, 원래는 송아지가 그들의 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얻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 백성이 그것을 슬퍼할 것이요 그랬는데요.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것이라기보다는 직역을 하면은 그것 위에서 슬퍼한다 그랬는데요. 탄식을 한다 이거. 그러니까 그 송아지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아지 때문에. 그 송아지 때문에 그 송아지로 인해서 오히려 슬퍼하게 될 것이요. 또 그것을 대신에 그것으로로 고치십시오. 그것으로 즐거워하던 제사장도. 왜 제사장이 그것으로 즐거워합니까? 금송아지 가지고 제사 지낼 때 사람들이 예물도 많이 가지고 해가지고 선물도 많이 가지고 해서 뇌물도 많이 가지고 해서 제사장이 금송아지 때문에 많이 덕을 보고 신나게 돈 좀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즐거워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를 내리치시고 완전히 송아지로 인해서 오히려 저주가 임하죠. 이는 그 영광이 그것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것, it입니다. it.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thing, 물건, 물질, it. 성경에 it로 구분되는 물건, 물질,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분이죠. 그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그 사상이, 그 지식이,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종교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죠. 그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여기서 그가 합니다. 그가. 그분이. He shall save라 그랬죠. 기독교가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그분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이 그것이라고 하는 말이 8장 6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8장 6절에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것. 여기도 그것이죠. 그분이 아니라 그것. 장인이 만든 것이라. 사람들이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두드리고 해가지고 뭐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러나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만고불변의 진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내가 뭘 하면 행위가 선행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 이것은 구원받을 때에도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무슨 규칙을 지키고 뭐 주일 성수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그런 외형적인 무슨 몇 가지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빌립보서에도 그랬고 또 여러 군데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내시는 것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 모습으로 성경 공부로 때로는 프리칭으로 때로는 구제로 때로는 사랑의 섬김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주체가 돼서 하면은 금방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금방 지쳐서 축축 처지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전부 자기 힘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은 몸만 빌려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만 내어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 그것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랍니다. 자, 10장 5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마리아의 거민들은 베단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그 백성이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요 또 그것으로 즐거워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그것으로부터 떠났습니다. 하여간 6월 말에 성경이 나올 테니까요. 하여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성경 고치는 일도 저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고칠 때마다 곤혹스러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는 건데 사실 틀렸으니까 안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 고칠 수 있는 성경이 하여간 좀 지금 열심히 교회를 보고 있으니까만 6월 말쯤에 나올 겁니다. 6절 자 그것이 또한 아시리아로 옮겨져 오직 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의 신인 금송아지를 아예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뇌물로 갖다 바쳤어요. 본 신을 갖다가 뇌물로 갖다 바치고요. 라반이 보면은 뭐래? 라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신을 누가 훔쳐갔냐 그래. 아니 훔쳐갈 수 있는 신을 왜 믿어요? 훔쳐갈 수 있는 신 선물로 갖다 바치는 신 그거를 뭐하러 섬기냐고요. 그렇죠. 자 얼마 전에 우리 11일 날인가요? 그제가 그 초파일이어 가지고 뭐 서상 메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스페인에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리아 상 메고 4월 달에 부활절 때 보면은 스페인 사람들 또 이 필리핀 사람들 전부 마리아 그 옆에다 어깨 메고 전부 다 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6절 그것이 또한 아시리아로 옮겨져 야렙 왕에게 선물로 주어지리니 에프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운슬인데요.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계획이라는 뜻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카운슬링, 상담, 조언이라는 뜻이잖아요. 조언. 카운슬러에게 가서 조언을 듣고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담자로 삼아야 되는데 아니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상담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대로 뇌물 싸다가 왕에게 갖다 바치고 송아지에게 가서 엎드려가지고 부처상에 가서 막 빌고 그게 일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상담하지 않냐고 스스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관기 20장 8절 보십시오. 재판관기 20장 8절. 예, 재판관기 20장 8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재판관기 20장 8절에 보면은
자, 어떤 사건이냐면요.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이 기브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베냐민 지파 여러 벨리알의 자식들, 그렇죠? 그 악한 자들의 자식들에 의해서 아주 못된 짓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 첩을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사람을 각 지역으로 다 지파에게 하나씩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재판관기 20장 4절, 그 레위인 곧 살해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첩과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속하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들어있는 그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계획하고 내 첩을 강제로 욕보여서 그녀가 죽었느니라. 그래야 내가 내 첩을 취하여 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유업의 온 땅에 두루 보내었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음란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습니다. 보라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 여기에 너희의 충고와 조언을 낼지니라. 여기 보시면 충고와 조언할 때 advice and counsel 해서 counsel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 카운슬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해버렸어요. 8절이 바로 자기들끼리 결정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장막으로 가지 아니하며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에서 행할 일은 이러하리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러 올라가리니.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옛날 같으면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사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서 38장에 하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카운슬을 따라서 행동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 자, 신앙생활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신앙인데요. 그러려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우리가 때로는 참 내 뜻을 못 굽혀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38장 자 1절서부터 보시면요. 그러자 마탄의 아들 스파티아와 파술의 아들 그달랴와 세렐마야의 아들 유칼과 밀키야의 아들 파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고한 말을 들었으니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곳에서 아들 딸 낳고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데리러 오시리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를 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노릇을 하라. 이런 식으로 외쳤으니 욕먹을 짓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죽을 것이나 칼데아인에게 나아가는 자는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매국노 같은 설교를 한 거죠 지금. 그가 자기 생명을 약탈물로 가질 것이므로 그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자기의 그 약탈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목숨은 건진다 이 말이죠. 포로로 아예 나가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니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지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악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쁜 설교를 했는데 그러므로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께 간구하노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사람이 완전히 매국노입니다. 이 사람 죽이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성읍에 남아있는 전사들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나이다. 군대의 사기를 다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놈이. 우리 좀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싸우는 자는 다 죽으리니 항복하라.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고 순종을 해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장자인데 우리를 왜 망하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며.
하나님께서 징계를 우리가 내리시면 그 징계를 빨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죠. 빨리 항복하고 70년 동안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안 가겠다고 버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70년 보내려고 계획을 짜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으려고 고난을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통과하기 싫다 이게. 그러니까 안 맞은 매도 또 맞는 거 아니에요. 한 2대 맞고 빨리 그러면 끝나는데 안 맞으려고 자꾸 버틴 게 몇 대씩 더 맞게 돼버리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자꾸만 그렇게 반역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린다고 이미 결심이 쓰셨으면요 맞는 게 최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습니다. 처음에 막 빌어요. 안 돼. 내 마음이 이미 때리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게. 맞아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더 맞는다 이게 지금. 자꾸만 더 안 맞으려고 그러면 더 맞는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이 매국노 같은 놈 없애버리자고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70년 동안 잘 훈련시켜서 왜 70년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똑같이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겠다.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왕이 궁궐을 유지해야 되고 왕실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이게. 그러면 너희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게. 그래도 좋으냐? 좋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더니 어떻게 세금을 냈냐? 하나님의 말씀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안식년으로 해서 땅을 쉬게 하라고 했는데 세금을 바치다 보니까 7년째 뭐예요? 아이고 안 되겠어. 금년에 농사 지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농사를 져버렸다 이게. 그래서 70번씩 7번 490년 동안 한 번도 이 희년 소위 말하면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7년째는 놀리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게. 너희가 490년 동안 제 7년마다 뭐야 70번 아니에요. 77, 49 70년 동안 가서 포로로 잡혀가고 내가 이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못 꺾습니다. 우리가 꺾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꺾이겠어요? 걔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조언.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 이사야서 65장 2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충고가 아닌 하나님의 조언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내 배반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종일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조차 선하지 않은 길에서 행하며 자기 자신의 생각을 조차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있느니라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죠. The mind of Christ. 그러니까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했다. 다시 호세아서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나중에 영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수치죠. 자, 7절로 가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7절. 사마리아로 말하면 그녀의 왕은 물 위의 거품처럼 끊어졌으며 물 위의 거품. 이 거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입에 거품을 품는다 그러죠. 화를 낸다. 막 진노가 부글부글 끌어올린다고 할 때 이 진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진노. 자,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한번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막 입에서 거품을 품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 18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거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진노와 연관이 된 단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그 영이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그는 거품을 내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막 흥분을 못 참으면 입에 거품을 품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말도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다서 13절 보세요.
유다서 13절에 보면은 역시 거품이란 말이 진노와 연관돼서 나옵니다. 유다서 13절. 여기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이랬군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한 자를 아주 이 성난 파도, 성난 바다, 막 이거 파도가 요동치는 바다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악한 자는 어떤 자냐? 입에서 막 도끼가 나오고요. 막 입에서 이 바다가, 성난 바다가 막 더러운 그 진흙탕, 진흙을 막 뿜어내는 것처럼 악한 사람의 입에서도 그런 게 나오네요. 더러운 게 막 나오죠. 옆에 있으면 내 영이 더러워지잖아요. 옆에 같이 있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해버려야지. 그냥 온갖 별소리가 다 나오죠. 자, 이사야서 57장 20절과 21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57장 20절. 그러나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안정하지 못할 때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내게 하는 바다 같도다. 바다뿐만 아니라 강물도 그렇잖아요. 여름에 홍수 나면 한번 그 쫙 빗슬고 가면 그 도로고 막 동네고 집안이고 막 완전 진흙탕이죠. 그렇죠? 악한 사람이 한번 와가지고 그냥 휘저어놓으면 온통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그러한 수준이 또 영적인 분위기가 확 더럽혀지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물결이 진흙과 오물을 솟구쳐내게 하는 바다 같도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7절. 10장 8절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니, 아웬은요 아까 10장 5절에 나와 있는 벳 아웬하고 연관되는 지명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요, 아웬과 벳 아웬은 그 어원으로 볼 때 베델의 근교, 아까 얘기했던 베델의 근교를 일컬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죠.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제단들 위에 솟아날 것이요. 자, 여기까지는 이중 적용입니다. 특히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쫓겨갈 때, 잡혀갈 때, 그죠? 아시리아로 잡혀갈 때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아시리아 왕이 와가지고 전쟁하는 통에 아웬의 산당들이 파괴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제단을 위해서, 왜? 나중에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땅이 그냥 놀렸잖아요. 농사도 못 짓게 되고, 그래서 막 들짐승들이 막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문제는, 그러면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겠고 작은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자, 이 구절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과거적 사건에도 해당되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딱 보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죠. 아하, 이건 마지막 시대에 있는 얘기하고 비슷하다 이게. 따라서 항상 이중 적용이라 그랬어요. 듀얼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사건은 마지막에 대환란 때 한 번씩 더 재판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다음에 마지막 환란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는 중복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덮으라 하겠고 작은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누가복음 23장 3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환란 때에 있게 될 상황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때 사람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 하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환란 때의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23장 30절 얘기했는데 똑같죠? 자, 계시록으로 가야 됩니다. 계시록 6장에도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 예수님의 재림 때의 상황이죠. 계시록 6장 16절. 자,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심판을 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이중 적용, 당시의 역사적인 적용과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적용되는 것, 이 두 가지 이중 적용을 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세아서 10장 8절로 가서 예언적인 의미죠.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물론 성취됐고 또 앞으로 다시 한 번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이중 적용인 9절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날들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은 거기에 섰으며 죄악의 자손들에게 대항한 기브아에서의 전쟁은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자, 기브아 사건 아까 읽었죠. 레위인이라고 하는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이 욕을 당한 사건을 쭉 얘기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10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얼마 남지 않게 싹 죽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브아의 날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추악스러운 사건이 바로 그 레위인 첩을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결국은 죽기까지 성폭행을 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두고 성경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기브아의 날들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은 거기에 섰으며 그들의 죄악의 자손들에게 대항한 기브아에서의 전쟁은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 번에 걸쳐서 심판을 했습니다. 자, 재판관기 19장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읽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처음에는 안 되겠다. 이 베냐민 지파가 못된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다 혼내주자. 안 되겠다. 심판하자. 그래서 10지파가 가서 싸웠는데 졌어요. 한 지파를 못 이기고 10지파가 아주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졌죠. 두 번째 또 올라가는데 또 졌죠. 두 번에 걸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가 10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끼리 하나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베냐민의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죠. 그래서 베냐민이 결국은 몇백 명만 남고 다 죽게 되는데 그때 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았거든요. 베냐민이.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일부 종족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죄악의 자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한번 역사적으로 좀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판관기 1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왜 베냐민이 죄악의 자손들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는가? 재판관기 1장 21절.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함께 거주했던 여러 가나안 종족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재판관기 1장 21절로 가시면은 자,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인은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여부수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거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일단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그 가나안 종족들 여부수인을 비롯해서 기르가스인 히위인 무순인 해서 많았잖아요. 그 모든 가나안 종족들을 짐승까지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타락한 지역이었고 그들이 풍습이 레위기 20장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레위기 20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들의 풍습이 추악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0장에 보시면은요. 우상숭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적 타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말도 못한 내용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아주 신당수에 심청이 바치듯이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죄악이 나오는데요. 이 성적 타락이 온갖
뭐 동성연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짐승과의 교점 얘기도 1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16절에도 나오고요. 너무너무 참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됐을까 정도로 읽기도 민망한 내용들이 여기 잔뜩 나옵니다. 근데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22절에 있어요.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행하지 말라. 지금 기록한 것은 전부 이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 여부수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의 습관, 풍습입니다. 엄청나게 타락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풍습대로 행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혐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까지 씨를 안 말리고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인들은 안 쫓아내고 일부를 남겨가지고 같이 거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한 습관을 배웠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돔이.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였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동성연애를 요구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처벌 욕보인 거거든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라 그랬는데 제거하지 않아서 작은 누룩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미 풍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풍습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치면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어떤 면으로도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누가 봐도 저거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 그 사람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전혀 구별이 안 가는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게 베냐민 지파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죄악의 씨들이 자손들에 대항한 전쟁에서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호세아서 10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계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족속들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도 보세요. 솔로몬 왕도요. 그 풍습에 젖어가지고 열왕기상 11장을 보십시오. 이방 민족들을 여자들을 막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많이 삼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솔로몬 왕까지 이미 많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미 그것이 풍습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타락은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아내로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솔로몬 왕인데 그래도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참 지혜롭고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정면으로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스페인에 갔을 때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수련회를 갔는데 부활절 때 저기 스위스로 하여간 좋은 데로 수련회 갔어요. 그래서 저도 겸사겸사 42명짜리 그 관광버스에 자리가 하나 나가지고 끼어가지고 한번 따라갔었는데 이놈은 목사님이 말이에요. 이름이 벤카민이에요. 이름도 베냐민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이놈 목사님이 내 옆에 앉았거든요. 저하고 둘이 앉아서 좀 얘기 좀 하고 계속 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페인 크리스찬들이 이게 담배를 피워도 되는 건가? 저도 목사인데 그냥 거기가 갸우뚱해서 이해가 안 가세요. 근데요, 그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용납을 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용납하듯이 뭐 이방 여인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고 솔로몬도 지금 그랬죠. 한 번은 수련회를 갔어요. CCC. 우리나라에서 선교단체인데요. 선교단체에 가서 수련회를 해가지고 예수영화 상영도 하고 개인 구령도 하고 열심히 하여간 성경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 일주일인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 말 맞다로 뒤풀이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뒤풀이.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피자를 먹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피자 먹은 것까지는 괜찮았지 이제. 그럼 뭐 정말 근데 갑자기 전부 다 디스코테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양심상 못 가겠다. 난 안 간다 했더니 안 가겠다는 사람이 한 10대 명 중에서 한 3분의 1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갔어요.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그 중에 독일 자매가 하나 있어요. 독일 자매고 이게 독일은 어떠냐니까 안 한대. 그리스도인들 이런 짓 안 한대. 이 스페인은 워낙 놀고 마시는 걸 좋아해서 그런 민족성이야? 아니면 이게 지금 타락을 해서 그런 거냐? 난 그걸 잘 모르겠다. 지금은 물론 타락해서 그런 건지 알지만요. 그때는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가면서 이게 민족성에 따라서 좀 이렇게 즐기는 것도 허용이 되는 건가? 뭐 포도주 마시는 건 예사예요. 포도주는 완전히 맥주 포도주는 그냥 예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구령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벌써 한번 용납하기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하여간 초반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굉장히 괴로워했었어요. 야, 이거 어디까지 이 형제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상당히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11장 1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1절. 그러나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을 왕으로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국 여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많이 데려다가 그렇죠? 5절도 보십시오. 어떻게 했나? 반드시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이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이 아스토렛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슈타르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된 단어입니다.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아스토렛이라고 하는 여신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예요.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음이라. 그래서 결국은요 우상숭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그래서 9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그때부터 타락이죠.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셨어. 몇 번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 악한 도덕적 소돔이라고 하는 풍습이 유대 땅에서는 아래 남쪽 왕국에서는 상당히 근절되어져 있던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 이스라엘의 왕들은 주로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그런데 유다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악한 풍습들을 근절시켰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잘못된 풍습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근절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46절에 보시면 거기 기록되어 있죠. 유다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때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 소위 말하면 동성연애죠. 남색하는 자들의 남은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유다의 왕들 중에는 자주 개혁을 해서 쫓아낸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 8절 9절이죠. 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날들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은 거기에 섰으며 죄악의 자손들에 대항한 기브아의 전쟁은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완전히 해결을 못 봤다 이 말에 따라잡지 못했죠. 기브아에서 전쟁을 했지만 여전히 악한 죄악의 자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나니. 자, 이 그들은요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이 아닙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에프라임과 유다입니다. 11절에 보면 에프라임은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고운 목에 멍에를 가로질렀으니 에프라임으로 타게 하리라.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그의 흙덩이들을 깨게 되리라. 그래서 에프라임과 유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의 조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의 2아들 중에 하나가 에프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에프라임은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징계한다고 했을 때 복수는 11절에 나와 있는 에프라임과 유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10지파로 이룩된 북왕국과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봅니다. 10절. 내가 그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들이 자 유다와 에프라임과 유다가 두 고랑 사이에 그들의 몸을 묶을 때 밭고랑에서 일하는데 몸을 묶어요. 마치 우리 보면은 소를 2마리를 묶어가지고 한 멍에라 그러나요? 한 멍에다가 묶어가지고 소 2마리가 같이 밭을 갈게 하죠. 그런 것처럼 유다와 에프라임이 언니 동생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같이 묶었어요. 연합을 해버렸어요.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모이리라. 자, 이 밭고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4절에 한번 나왔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언약을 세우는데 거짓되이 맹세하며 말하였으므로 심판이 밭고랑에서 독초처럼 솟아난다. 왜 밭고랑에서 심판이 솟아나요? 거기서 죄악을 저지르니까. 에프라임과 유다가 거기서 죄악을 저지르니까 밭고랑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인데, 자, 12장 11절로 가면 그 밭고랑에다가 뭐를 갖다 놨길래 하나님이 심판하냐? 우상들을 갖다 놨대요, 우상들을. 자, 12장 11절, 호세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죄악이 있느냐? 그들은 실로 헛되도다. 그들은 길갈에서 숫송아지로 희생제를 드리며 그들의 제단은 밭고랑에 있는 돌무더기 같도다. 밭고랑에 있는 돌무더기를 갖다가 이 제단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상숭배와 연관지어서 밭고랑에서 그들의 몸을 묶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밭고랑에서 결국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징계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들이 두 고랑 사이에 그들의 몸을 묶을 때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모이리라. 그래서 에프라임과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10절, 11절. 에프라임은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자, 소가 곡식을 밟기를 좋아하는데 왜 그러느냐?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는 이 소의 입에다가 마개를 하죠. 그걸 뭐라나요? 제갈이라나요? 마개. 망을 씌운다 그랬죠. 왜? 곡식 다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망을 씌워놨는데 일하는 소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왜 일하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곡식을 밟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먹는 걸 좋아한다 이게. 상징적으로 먹는 걸 좋아한다. 받아 먹기를, 얻어 먹기를 좋아한다 이게. 야, 일을 하면은 먹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뭐냐면 먹는 것에 탐한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말씀 하셨죠. 분명히 (9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기록되기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지니라고 하셨다. 먹도록 해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에프라임 사람들은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뇌물 받기를 좋아하고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뭔가 받기를 좋아하고, 특히 제사장들이 제일 심했죠. 엘리 아들들은 그냥 가가지고 직접 가서 막 꼬챙이로 그냥 고기부터 우선 찍어가지고 막 나오.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오늘날도 보면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사들이 여기서 월급 조금 더 준다면 저쪽으로 옮겨가고 저쪽에서 월급 더 주면 저쪽으로 옮겨가고, 뭐 실제적으로 뭐 저는 제 아는 분에게 그렇게 들었어요. 자기 친구가 자꾸 교회로 옮겨가지고 또 왜 그렇게 자꾸 교회로 옮기냐 그랬더니 조금 더 준다 그래서 자꾸 옮겨간다고. 솔직해서 다행입니다. 미카서 3장을 보십니다. 미카서 3장으로 가면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에다 넣어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카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미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선지자들에서 주가 이렇게 말씀하노라. 그들은 그들의 일로 깨물면서 평화라 외치며, 자,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새천년에는 우리도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잘 될 겁니다. 이 긍정적인 얘기만 자꾸만 해대면서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헌금 많이 안 내고 선물 많이 안 주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설교 시간에 주의 종을 하늘같이 받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딜이 깐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별로 당해보셨는지 안 당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별로 안 당해봤는데 밀라노에서 제가 한번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신학교 교수하는 그 장문선 집사라는 분이요. 저희가 목사 하나 모셔왔는데요. 이 마귀가 하나 왔는데요. 와가지고 그냥 와서 처음에 집을 하나 얻어줬더니 조금 좋은 집을 얻어달라서 조금 좋은 집을 얻었더니, 차를 하나 사줬더니 좀 좋은 차를 달라서 조금 좋은 차를 하나 사줬더니, 주일날 11시에 딱 1시간 예배를 하고 일주일 동안 되질 않는데, 근데 뭐 하나인가 막 플로렌스고 베네치아고 그냥 막 오페라 하우스고 완전히, 그리고 조금 더 올려달라 그러고 월급 더 올려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풍기박산이 났대요. 다, 아유, 이거 어떻게 목사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마귀 새끼가 하나 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박살이 났는데, 유학생들이 지금 다 흩어졌는데, 이왕 오신 김에 우리 부흥회 좀 하자고. 그래서 그분, 그 집사 집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신앙을 하여간 되살려서 하여간 다시 참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는 시켰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그런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었어요. 입에 넣어주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설교 때마다 하여간 뭐 자기에게 뭐 좀 잘해주지 않고 뭐 이렇게 찾아와서 막 점심 대접, 저녁 대접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주의종을 뭐 무시하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신다고 그게 노골적인 설교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 부인이요,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성경을 집어 던졌어요. 내가 죽어도 이제 교회 가나 봐. 근데 그 자매는 이제 일주일 부흥회할 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여기 어디 안양에 있는 서울신대 교수입니다. 이 피아노과 교수예요. 그 자매가. 자, 하여간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오도하는 사람들에게 넣어주지 않은 자들을 싫어하고요. 뭐 갖다 주는 사람은 좋아하고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입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곡식밟기를 좋아한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 고운 목에 멍에를 가로질렀으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께서 멍에를 갖다가 씌워놨어요. 그 멍에가 뭐냐? 아시리아의 왕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을 가서 괴롭히는, 그죠? 괴롭히죠? 짐이죠? 그래서 그 아시리아 왕을 갖다가 보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프라임으로 타게하리라. 요 번역은요, 우리말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프라임으로 타게하리라 그러면 에프라임이 타는 주어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어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자전거는 타는 물건입니다. 자동차는 타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탄다는 뜻이죠.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이 영어로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예를 들면은 bicycle is made to ride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전거가 주어가 아니고 사람이 자전거에 올라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프라임이 주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프라임을 누가 올라타요? 아까 아시리아 왕이 와서 올라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게. 자, 그래서 에프라임으로 타게 하리라 할 때는 에프라임이 주어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건 자동차는 타는 물건입니다 할 때 그때 자동차가 타는 게 아닌 것처럼 같은 영어의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에프라임으로 타게 하리라.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자, 야곱은 그의 흙덩이들을 깨게 되리라. 유다와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쟁기질을 해야 되고 흙덩이를 깨가지고 회개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12절 나오죠?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에프라임,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고 있는 에프라임은 1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악을 갈고 죄악을 거두었으며, 땅을 갈아야 되는데 악을 갈아야 돼. 악한 걸 갈아가지고 열매가 악한 게 나와요. 그게 이 에프라임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악한 열매를 계속해서 내는 에프라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지금 1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야곱은 그의 흙덩이들을 깨게 되리라. 야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예표한다 그랬죠. 왜? 유다가 아들이고 에프라임이 야곱의 손자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얘기와 연관이 되죠. 여기 똑같습니다. 쟁기질을 하고 흙덩이를 깨게 됩니다. 왜?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려야 되겠는데 이게 뭐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황이에요. 크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밭을 갈아야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마음밭이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어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열매를 맺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밭을 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밭이 갈려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겠죠.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뭐예요? 왕국의 자녀들
이니라. 왕국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들을 좋은 씨를 뿌려야 되겠는데 밭이 지금 뭐예요? 갈려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밭을 가는데 그 밭을 가는 게 뭐예요? 환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쏙쏙 떨어져가지고 열매 맺는 데는 어떠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죠.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요, 나에게는 세상적인 연락과 즐거움과 명예와 도움과 이게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바라보느니 하나님밖에 안 바라본다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요, 즉시로 열매를 맺게 되는, 영적으로 기쁨이 솟아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음밭을 간다고 하는 여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오시기 전에 잘 갈고 닦아서 환난을 통해서 3년 반의 환난을 통해서 갈고 닦으면 12절에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거 해야 돼요.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니 언제? 환난의 끝부분이 됐습니다. 주를 찾을 때가 됐어요.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라. 주님이 드디어 재림하셔서 드디어 회개를 한, 마음을 돌이킨, 마음밭을 잘 가른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셔서 열매를 거두시겠죠. 자,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우리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비가 호세아서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 만일 우리가 주를 계속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그래서 마치 참으로 이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12절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 자신에게 의로 심고 자비로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파일구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니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실 때까지라.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한 짓이 뭔가? 너희가 악을 갈고 죄악을 거두었으며, 특히 호세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이스라엘은 때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리아로 포로로 보낼 정도로 타락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갈고 죄악을 거두었으며 너희가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나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전파하고 외친 게 아니라 달콤하고 평화로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외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돈 받아먹고 그런 짓을 했다고 아까도 우리 미카소에서 봤었죠. 자, 그래서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 용사가 많으므로 내가 내 길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군대 수가 많으니까요. 야, 이렇게 군대가 많은데 우리가 진리가 있냐 이거죠. 예? 사람을 신뢰한다. 육신을 신뢰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군대 많은 거 보고 아주 마음에 우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을 신뢰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떠나버려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중에,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다윗의 왕국의 마지막 때 가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이뤘는데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야, 내가 거느린 이 60만 장병,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 60만 장병이겠죠? 이야, 이 많은 군대.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냥 부풀어 올랐어요. 내가 이 모든 군대를 거느린 최고 통치자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 수하의 참모장인 요압을 시켜서 다 백성 수를 세워라. 백성이 몇 명인지 다 계수해와라. 근데 요압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야지 마옵소서 하고 왕에게 안 된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압의 말보다 다윗의 말이 우세하니 이렇게 기록돼. 다윗이 무슨 소리냐, 왕이 말이야 시오라 그러면 시오와야지. 몇 명이, 군대가 몇 명이고 20세 넘는 장정이 몇 명이고 다 시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쉬다가 9개월 걸려서 다 쉬었는데요. 개수해가지고 9개월 동안이나 세가지고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떡 시켜가지고 죄 지었다 그러면서 너 셋 중에 하나에 3개월 동안인가요? 적군에게 쫓길래 아니면 전염병이 뭐 돌래 아니면 뭐 또 하나 뭐예요? 하여간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영적으로 분별력이 좋잖아요. 사람에게 쫓기는 것 사람은 무자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비로우신 걸 알고 차라리 내가 주님 손에 떨어져서 전염병을 당하고 말이지 사람에게는 나는 안 되겠다. 전쟁에서 3개월 동안 어떻게 내가 사람에게 쫓기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택하고 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신뢰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수십 배 많고요. 다윗은 그것밖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삐뚤어진 게 없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자, 좀 쉬었다가요. 14절서부터